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도 갑절의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호주에 계신 성교사님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기도가 성교사님들의 영적 배경, 영적 발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시대에 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그 밑에 있던 네 부하 장군이 전 세계를 분할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바벨론, 메데, 파사 이 제국을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장군이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언제든지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겁니다. 전국이 초토화되고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올 때 신약까지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침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완전히 세수가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배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했던 이방 원주민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우상을 섬기면서 원주민들이 받았던 재앙과 저주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물, 양어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희생제사 드려야 했는데 제물을 어떤 거 드립니까? 병든 것, 눈먼 것, 절뚝발이 이런 걸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세속화돼서 불신자와 신자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겠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제도 주셨잖아요. 이게 성막, 회막, 장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제사할 때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회막에 와서 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장막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은 문을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첫 번째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상처를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노예의 그 포로의 상처.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비워놓은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이때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이걸 놓쳤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능을 치유하시고 모든 영적 문제, 인간의 근원을 고치기를 원하셔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또 뭘 놓쳤습니까? 모든 저주 먹는 희생제사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몸부림쳐도 400년 노예 생활에서 못 나오는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 왕이 손을 들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우상 재앙이 무너지잖아요. 이 땅에 오는 재앙 저주는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피제사, 이게 지금 제사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병든 거, 눈먼 거, 절뚝발이 이걸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앞으로 주실 축복이 뭔가 이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살릴 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흥 지역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주실 축복이 뭔가를 지금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문과 후대와 모든 지역 현장 237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막는 빛의 축복, 이게 지금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이 어둠과 캄캄함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웠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들딸이 돌아오며 열방의 왕들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와 은금이 돌아올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윌리엄 오슬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병원도 운영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모든 걸 포기하다가 말씀 듣고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는데 여기 잡혔을 필요 없다, 내가.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이분이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뉴욕에 큰 병원을 짓고 대학병원을 짓고 존 홉킨스가 미국에서 제1되는 병원을 지었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사단의 권세, 지옥의 명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미래는 염려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후대를 통해서 세상 살린다는 이 비밀을 놓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고별연설 광야에서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주에 새겨서 걸어가나 앉으나 서나 보도록 해라.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서 몸부림치도 못 나왔는데 언제 나왔냐? 양 피를 발 때 나왔지 않냐? 그 언약을 후대에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3번씩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 이것을 가슴에 한으로 담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중요한 지역에 가면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언제든지 회당에 가서 이 운동을 해요. 렘넌트 세워서 복음 확립시키고 현장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 때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이 축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 이걸 놓쳤어요. 그 흔히 하는 말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 사람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그 지속이 되는 겁니다. 주신 축복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주실 축복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 이 행복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를 성전에 놔두고 예배 들어갑니다. 언약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언약궤는 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걸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만들어서 전 백성을 불러 모으잖아요. 6월절 구원의 축복 절대로 잊지 마라. 지금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명에서 너희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 또 뭘 잊지 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시험 보고 합니까? 우리 힘으로 호주 한 국가 성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2, 3절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신 비밀이 11조예요. 원래 11조는 레위 족속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족속은 성전은 선미화되고 24시 등불을 켜야 돼. 그러니까 레위 족속 땅을 분배해서 11지파가 농사를 짓고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24시 등불을 켜야 되고 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피제사, 모든 저주를 꺾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이 번제 비밀.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팔아먹지 못할 거, 눈먼 거, 절뚝발이 병든 거, 이걸 제물로 드렸어요. 더군다나 그 제물을 사고 팔고는 장소 어딥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AD 70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지금도 모슬렘 사원이 서 있는 겁니다. 전 백성의 제사를 멸시하고 11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예배가 멈추자 성전에 등불이 꺼진 거예요. 성전에 등불이 꺼지자 온 땅은 어둠에 잡혀버린 겁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 40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문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성전인 것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역대 7장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있고 내 시선이 이곳에 있다. 이곳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겠어요. 교회 등불을 켜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세 가지를 하도록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어요.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하면서 말씀 전하도록 또 전 백성을 축복하도록 그리고 판결권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이것이 지금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셔요. 이 복음 가지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미래에 올 재앙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산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려야 돼요. 잃어버렸던 주신 축복을 다시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의 행복, 찬양의 감격, 기도의 기쁨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400년 암흑시대를 끝내야 돼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그리스도 시대들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원래 이스라엘은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상속을 주는데 살아계시는데 미리서 상속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상속을 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멀리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탕진됐어요. 마침 그때 흉년이 일어난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돼지 기르는 데 가서 먹고 사는데 돼지 먹을 음식도 없어요. 이거 굶주리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곡식이 풍부해요. 많은 품꾼도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독립교를 계속 보고 있던 아버지가 독립부에서 거지된 아들이 돌아와 버선발로 뛰어와서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 품꾼이냐, 내 아들이지. 하인에게 명령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그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금도 심령으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축복을 붙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실 축복을 또 붙들어야 돼요.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현장마다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호주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회사님들 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배경이고 영적 발판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아들딸이 돌아오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며 열 왕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 등불을 들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참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참 성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장에 응답이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400년 동안 암흑시대 이제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렸다.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하신 게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원하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우리는 참된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세속화되고 전 백성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끊긴 이 시대에
신구약 400년 동안 암흑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지역과 237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237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세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서밋으로 세워져 미래의 지향 막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언약의 비밀, 세절기의 비밀, 안식일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전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인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런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축복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등불을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지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현장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도가 호주 선교사님들의 영적 배경이 되고 영적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사업에 큰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와 있는 다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탈북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군에 파송된 군 선교사들이 살아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실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 구원의 감격, 기도의 기쁨, 전도의 행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문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시흥과 호주와 237 살릴 축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이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립시다.